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 다 같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최초의 12 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아이시스가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지중해에다 무릎 꿇고 놓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헤롯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기 위해서요.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효과가 큽니다. 이들을 죽이면은 자기의 헤롯의 정치적 파워 또는 자기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원인이 되어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진리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이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지 이 복음을 듣고도 그는 무관심합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포지션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걸 통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삼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에 자기 위치가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는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넣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곳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라면 교회는 위축이 됩니다. 슈링크가 됩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의 감옥에 지금 갇혔다가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리더격인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칼로 배임을 받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믿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을 겁니다. 희망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라면은 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살고 싶은데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의 어떤 핍박이 오거나 또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믿음의 삶의 위축이 되어진다라면 내가 왜 교회를 가야지 되는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이제 스토리를 조금 더 읽어보면 베드로가 석방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상황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이 또는 아니면 내 삶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프리하게 됐느냐, 그 절망 가운데서 나왔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단어만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도하여서 나왔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풀려 나왔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가, 이것은 그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기도와 은혜를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요, 기도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콜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간섭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을 깨트려버리는, 그 사슬을 깨버리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했을 때, 정말 우리 좀 편한 단어로 지질이 가난했을 때입니다. 가난도 적당한 가난이 아니라 지질이 가난했을 때, 또 어려웠을 때 기도로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또 간증을 통해서요. 그들은 기도의 영역이, 테리토리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테리토리하고 일상의 테리토리, 우리의 삶의 테리토리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지금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또한 모든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등록금을 내야 할 그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자식이 조금 늦게 오거나 또는 남편이 좀 집에 늦게 돌아오는 그럴 때 되면 기도했어요. 군대 가거나 월남에 가거나 그냥 무조건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스토리를 많이 듣습니다. 하여튼 영역에 내가 할 수 없었을 때는 기도했던 그런 스토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뺏어가 버리는 일상의 영역으로 잡아들어갑니다. 좀 늦게 온다 그러면은 날씨가 좀 저거 하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웨더 딱 보면 그걸로 끝나요. 또 조금 늦는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대신 전화로 딱 해서 여보 어디 정도 와요 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일상의 영역은 넓어지고 기도의 영역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갈수록 기도하는 그 테리토리는 갈수록 줄어들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여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할 영역들이 갈수록 내로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에 여기에 거의 아이들 보면은, 또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할 이런 그런 공간에 시간이 있다라면은 그거를 끄집어내서 만지작거리고 정보 서칭하는 그런 일에 습관화되어 버리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영역이 커지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영역이 커지면은 우리의 영적 사이즈도 커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디펜던트,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문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사실 그 당시 상황에 보면은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리더가 지금 한 사람은 칼로 맞아 죽었고 한 사람은 옥에 갇혔다고 하면은요. 근데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보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딱 한 단어로 성경은 5절에서 기술됩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했더라, 이렇게 기술됩니다. 매우 단순한 단어입니다. 기도했더라. 이것은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에는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시키는 그러한 모먼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치 부모, 자녀가 부모를 찾아서 어머니,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콜링하는, 부르는 그런 모먼입니다. 금요 찬양 집회를 지금 두 번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를, 우리 한국 프로 축구팀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이 닭공 축구라는 게 있어요. 닥치는 대로 공격한다라는 거, 닭공 축구. 전하는 교회는 우리는 닥치는 대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닭기라고 합니다. 닭기. 우리 교회가 닥치는 대로 기도 한번 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저지를 하는, 이 스마트폰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금요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도 닥치는 대로 한번 기도하자. 우리도 옛날 신앙의 선배들처럼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느냐, 그는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적어서 그래, 내가 앤서된 게 카운트를 했더니 5만 번이라는 카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5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기도했더라 했을 때 6절부터 나오는 소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기 합시다. 우리 모두는 닥치는 대로 기도합시다. 자녀나 어떤 에러 시그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벌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관자이고 하나님이 주어일 때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grace,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자,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는데, 감옥이라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 또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근데 잡아놓고 쇠고랑을 쳐놓고 두 군사를 옆에다 좌우에다 앉혀놓고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러니까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뺑둘러서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를 석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계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7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는 그냥 더듬어가도 모르고 그는 자고 있었더라. 베드로가 한 일은 자고 있었더라. 베드로는 하나도 기대한 적도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대책도 노력도 생각도 없이 자고 있었던 모습을 기술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알 수 있느냐?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드디어 감옥에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꿈이냐 생시냐,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고 있는 모습. 자,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니 성도들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닥치는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으로 어느 것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3자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그러면 내가 베드로였다라며 라고 나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분명 내 좌우에는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감옥 주변에도 완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프리로 나왔다라면, 내가 프리로 나왔다라면 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임팩이 있을 거냐는 거야. 내가 절망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왔다라면 나는 어떻게 리스폰스를 하겠느냐, 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이 사건은 베드로가 앞으로 복음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엄청난 것을,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밀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그의 삶에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사면 초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믿음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으며 트러스트하며 밀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면서 주어가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주께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파워풀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볼드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은 우리 자주 요셉이 자기가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세 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 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 저기를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 입술 가운데 내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라는 단어 대신 하나님으로 대치시켜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 순간 그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이 주께서라는 단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은 죽어도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예요?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은 이 배짱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나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또 초대교회의 절망 가운데서 이 절망이 어떻게 오버컴돼서 나오는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기도하는 교회, 성도 되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어라라는 그 주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